오늘 복음은 유명한 행복선언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내용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행복과는 좀 다르죠. 단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은 가난하고 슬픈 사람을 행복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삶이 지금 슬퍼하는 삶이 행복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고 따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상의 가르침과 다른 이 행복을 우리는 진짜로 받아들이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행복을 완전하게 살아버리면 그런 사람을 보고 따라 살면 되는데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비로운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룩하는 사람,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삶이고 성모님의 삶이고 사도들의 삶이고 성인들의 삶입니다. 그분들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었고 그분들의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저 삶이 행복한 삶이고 성모님의 저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우리는 믿고 따른다는 말입니다. 내가 믿고 따르고 있는 분, 그분이 가르치는 행복의 방향이 어디냐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 성모님처럼 사는 것이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방향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가난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셨고 라자로의 죽음 소식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고 또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마음이 완고했을 때 몹시 슬퍼하면서 손을 뻗어라 하고 고쳐주시거든요. 예수님 슬퍼하셨습니다. 사도들도 슬퍼했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일은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려고 하면서도 나에게는 그것을 실천할 힘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느님의 법을 반기지만 내 몸속에는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나를 사로잡아서 죄라는 종살이를 하도록 만듭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이게 사도 바오로의 슬픔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신부님,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그건 어찌된 말입니까? 하면 뭐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항상 기뻐하는 기쁨, 그게 신앙인의 기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은 항상 기뻐하는 행복이 아닙니다. 그런 행복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슬픔이나 기쁨의 자리가 조금씩 다르다는 걸 분별할 수 있으실 겁니다. 온유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분명히 이 행복 선언은 예수님의 삶이고 다르게 표현하면 나를 본받는 사람이,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는 말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내용을 여기서는 행복하다라고 선언하셨고 다른 곳에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표현하고 행복하다는 표현하고가 같은 내용이란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말이죠. 누가 행복하냐면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그게 참 행복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행복과는 다릅니다. 제 목숨을 살리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릴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사람의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절개 없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참 행복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언제 부끄러움을 당하느냐면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행복의 기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가장 큰 계명이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죠. 다르게 표현하면 가장 먼저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 이웃을 기쁘게 해주는 일, 그것이 우리가 받은 첫 번째 계명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느님보다, 이웃보다 너부터 행복해라. 너만 행복하면 된다. 너의 행복을 위해 하느님도 이용하고 이웃도 이용해라. 하느님을 이용해서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너만 배불리면 된다. 이것이 마귀가 유혹하는 행복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걸으신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르게 표현하면 눈물로 씨 뿌리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리이다라고 표현한 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이 짧은 시간 수고해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게 슬기로운 사람이고, 잠깐의 즐거움 때문에 영원히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 이 유치원생도 압니다. 개미와 배짱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거든요. 개미와 배짱의 비유를 우리 교리에 적용시키면 지금 고생해야 영원히 행복하답니다. 지금 고생하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희망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또 다른 예화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큰 잘못을 해가지고 영원히 아우지 탄광에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그 사람이 임금 앞에 끌려와가지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임금님, 저 2년만 집행을 유보해 주십시오. 2년 후에 가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너무 많은데 써보지도 못하고 가게 생겼습니다. 자비로운 임금은 그래라고 했습니다. 2년 동안 그 사람 어떻게 지냈겠습니까? 쓸 수 있는 돈 다 쓰고 세상의 행복이란 행복은 다 찾아다녔지만 하루하루 잠들 때마다 하루하루가 가고 있거든요. 반면에 어떤 자매님 한겨울에 시장 바닥에서 콩나물을 팔지만 하느님의 천사로부터 2년 후에 앓는 네 아들이 완치될 것이고 그 아들이 좋은 직장을 얻어서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자매님은 추운 겨울 시장 바닥에서 콩나물을 팔면서도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게 기쁜 삶입니다. 이 기쁨이 희망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때가 오면 내 아들이 완쾌될 것이고 좋은 직장 다니면서 행복이 시작될 거라고. 여러분들 애들한테 공부하라 시키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지금 좀 고생해서 남은 여생 행복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공부해라 하는 부모의 마음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여기서 희망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선택해라. 마음껏 누릴 수도 없는 헛된 꿈 때문에 여기서 하늘나라를 포기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 그 삶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려고만 하면 하느님이 도와주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 우리 스스로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마음 먹었을 때 하느님이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너희도 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누구든지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금은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2년 후가 될지 5분 후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날은 올 때 영원한 세상이 시작되는 그날 기쁨으로 곡식을 거둘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따릅니다. 마귀가 세상이 육신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행복은 헛된 행복입니다. 누구 말을 들을 것인가? 목자는 자기 양들을 하나하나 불러내어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이렇게 양떼를 불러낸 다음 목자는 앞장서 간다. 양떼는 그의 음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뒤따라간다. 착한 목자의 양떼는 착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착한 양들은 착한 목자가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리에게 착한 목자가 이끌어 가시는 길이 비록 오르막길일 수는 있을지언정 그 오르막의 끝에는 푸른 풀밭이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를 힘든 오르막길로 이끄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지난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하늘나라 쪽으로 방향을 틀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있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의 이 삶이, 이 가르침이 주어지기 전에는 그저 세상의 가르침밖에 없었기에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희망 없이 꺼져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세상의 십자가의 의미가 다 있다는 것,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를 구원으로 연결해 줄 거라는 것, 이 십자가가 하늘나라의 열쇠일 뿐더러 거기에서 누리게 될 영광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바오로 사도께서는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이게 바오로 사도의 결론이었습니다. 영원한 세상 앞에서 하늘나라를 체험했던 바오로 사도의 앞에서는 이 세상의 것들은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겪는 고통이나 어려움, 슬픔이 하늘나라에는 보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가 되는 사람, 꼴째가 되고 꼴째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첫째가 되는 겁니다. 행복의 길은 최종적으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길, 그 길이 행복의 길입니다. 누가 행복의 길로 들어갔는가? 십자가 좌우에 있던 좌도 우도 이야기, 둘 다 강도였고 사형수였습니다. 둘 중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우도가 들어갑니다. 왜 들어갑니까? 자기 십자가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우리야 이런 벌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자기 십자가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왕이 되어 오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죠. 정녕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삶, 이 삶이 하늘나라 낙원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바로 옆에 있던 사람이 왜 같이 따라서 못 들어갔습니까? 십자가를 없애달라고 했습니다. 당신 그리스도가 아니요, 당신도 살리고 우리도 살려보시오. 당신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주시오. 자기 십자가를 버리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예수님이 가라고 지시하는 게 아니라 직접 앞장서 가십니다. 착한 목자께서는 양들 보고 저 위로 올라가라고 지시하시지 않고 앞장서 가십니다.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서 앞장서 가십니다. 양들은 그 목소리를 알아듣고 갑니다.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는 것도 그분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 있어서 수많은 유혹의 속삭임들, 많은 목소리들이 들려올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위해주는 척하면서 우리를 속삭입니다. 십자가를 자꾸 해결해달라고. 여러분 지금 지고 가는 십자가들 있으시죠? 그럼 무조건 없애달라 기도하는 것은 슬기로운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청하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더 예수님께 바짝 달라붙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가 묘하게도 하느님을 더욱더 찾도록 해주는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른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 희망의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수아들에서 성령의 말씀,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나 자신을 잊어버리라는 열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행복했습니다. 하느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 이웃의 행복이 내 행복이 되는 것, 그때부터 나는 행복했습니다. 이 행복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행복입니다. 이건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닙니다.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가장 큰 행복의 비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행복하다고 선언하고 계신 이 행복이야말로 진짜 행복입니다. 이 행복을 예수님이 걸어가셨고 성모님이 걸어가셨고 이 길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고 오히려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하고 분명히 선언하십니다.